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8절 내용은 마태복음의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구나. 굉장히 흥분하고 그때 이 영광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로소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었던 야망을 확 드러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제자도를 배워가는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일 때, 이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주님이 죽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제자들조차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메시아를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22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탁 잡으셔갖고 옆으로 그냥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다 끌고 가듯이 그렇게 탁 붙들고 항변했다. 이게
꾸짖다는 뜻입니다.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지금 막 꾸짖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하면서 막 예수를 꾸짖으며 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실현되려면 예수는 죽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지금까지 정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자, 그 이유를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자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하고 내 뒤를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탁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갈파를 하셨어. 그래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이, 이 꾸짖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 짓을 해갖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됐대. 걸림돌이.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미혹되면 다 여러분 가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자, 왜 베드로가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짓을 했을까? 자, 2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왜 그랬어요? 생각.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생각. 그 순간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그대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흉악한 괴계를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에 육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성업을 망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다 그럴 수 있고 마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 그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이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어요.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그럴 때 사실 전부를 다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러면 베드로는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좌의정 의정 한 자리 할 거야. 장관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렇게 막 부푼 꿈을 갖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꿈, 야망 다 날아가는 거죠. 닥쳤던 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세울 때 그 추종한 사람이 막 따라붙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지요? 막 충성을 다하면서 따라붙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다 한 자리씩 쫙 나눠 먹잖아요. 장관, 뭐 국무총리,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다 이렇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항변하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잡히면 마귀가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의 전쟁에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온전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폭로하시는 이 마귀의 흉악한 괴계를 여러분 깊이 상고하셔야 합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정확히 알면 분별하여 대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미혹해 하는 방법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는데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자, 마귀 뱀이 하와에게 딱 접근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선악과 거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교만한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잡혀갖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화를 막 버럭버럭 내면서 막 얼굴이 부룩부룩 막 안색이 변했잖아요. 딱 마귀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을 딱 보고 틈을 딱 잡고 아우를 죽이라는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가인에게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소욕이 확 올라올 때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악한 자가 아벨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돈을 순쩍 훔치는 거야. 그리고 꼭 예수님의 사역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다 압니다. 마귀가 그의 태도,
그의 말들 뒷담화 수근수근 다 합니다. 그런 걸 틈을 딱 잡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의 생각을 탁 집어넣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육신의 소욕들이 막 불을 일어나서 그때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마귀짓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의 생각을 반드시 이기는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육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와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육신의 소욕들, 영의 생각, 육의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 믿고 분별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썩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이 떠나고 영의 생각에 잡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우리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이 걸어갔던 그 제자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